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기도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습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생명을 맺어내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말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세울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제사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면 또 이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또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공적이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바자회를 했죠. 그리고 제가 연사회장님 광고도 하셨는데 보니까 홈페이지 사진도 올라오고 했더라고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을 나눠서 공공기관에 이렇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기독교의 개인적인 신앙이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간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공적이어야만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미신과 기복주의 신앙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야 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공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어떻게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매주 바자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매주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사적이지 않고 공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어디냐면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기독교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공적으로 나아가는 출발은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옳다 여기고 이 시대 정신이 그것을 옳다 여기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라면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시대의 중심 사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반대하는 일로 기독교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은 탐욕과 탐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범죄가 탐욕과 탐심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상해요. 탐욕과 탐심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탐심을 부추기고 또 칭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끝없는 탐욕과 탐심으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부러움을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과 절제의 가치는 조롱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여러분, 플렉스라는 말 아세요? 플렉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플렉스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200만 원 버는 청년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가방 하나 플렉스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200만 원 버는 청년이 월급 타자마자 150만 원짜리 신발을 하나 샀어요. 나 오늘 신발 하나 플렉스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플렉스가 뭐냐면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는 문화가 플렉스 문화인데요. 청년들은 이 사상이 아주 당연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는 200 버는 사람이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든다, 그렇게 막 덕스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전 분들이십니다. 청년은 아니시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게 왜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뒤에서 수군수군 될까 걱정을 하고 비판받을까 걱정하고 하는 정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다릅니다. 200 버는 사람이 200만 원짜리 가방 드는 게 왜? 내가 벌어서 내가 산 건데, 훔친 거 아닌데, 내가 모아서 내가 샀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는 문화가 아주 청년 세대의 공통적인 문화거든요.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도 아시죠? 월 200 버는 사람이 비싼 외제차 타면서 자동차 관리비로 18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카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품 푸어도 많고요. 많습니다.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거부해야 할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은 무엇인가?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오늘은 이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이 정의하기를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했고, 벨리알을 영어로 번역하면 worthlessness, 무가치함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의했어요. 그들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 삼시창이죠. 그걸 가지고 건져서 걸리는 거는 다 자기들이 가졌다고 말해요. 또 기름을 태운 뒤에 이제 제사장의 몫을 떼어내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자기 것들을 먼저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억지로 뺏기 전에 당장 가져와 이러면서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구체적인 죄악이 소개되는 건 뭐냐면 제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영적인 리더였고 심지어 아버지가 엘리였으니까 그들은 그 신앙의 굉장히 명문 가문, 엘리트 가문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탐심에 눈이 멀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을 소년이라고 표기하거든요.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탐심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어서 무서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예배 자리에서 도적질하면서 그것도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그걸 관습이라고 말하고 또 그 실로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거 보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의도적이고 다분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겁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 탐심이 자라서 하나님의 것을 예배의 가장 거룩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도둑질하면서도 무서운 줄 몰랐던 거예요.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살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죄도 있죠. 탐심을 나무들어 버리니까 내버려두고 그것을 계속 자라게 하니까 어디까지 자라느냐, 성적인 탐심으로까지 넘어가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야기도 고발이 됩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하고 탐심과 탐욕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비참해집니다. 아주 비참해져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가서 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제사장들이, 왕들이, 권력자들이, 우두머리들이 탐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탐심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을 약탈하더라는 것이 미가서 3장의 오늘 새벽 고발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언서 곳곳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설교에선 잘 다루지 않지만 이처럼 제사장이나 왕이나 권력자들의 탐심에 대해서 꾸짖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나라는 귀웁니다. 지도층들이 사치하고 부패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잘된 나라는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쇠퇴해갑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죠.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약 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말하는 구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기독교 아닙니까? 당시 그 구교의 모습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해서 나온 게 기독교인데요. 그 당시 성직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 신부님들이 그렇듯이 그 당시의 신부님들도 다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 부르신 사역에만 올인하려고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이게 웃긴 게 독신으로 살았지만 첩은 두고 살았어요. 모르시 처음 들어보셨어요? 작은 교구 신부님은 첩을 한 명 두고요. 큰 교구 신부님은 여럿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공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떠듭니다. 성적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면죄부 얘기는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서류를 파는 거예요. 그 서류를 사면은 그 서류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헌금하면 저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조상들이 천국에 가긴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유럽에 가면 의리의리한 성당들이 있죠. 면죄부를 팔면서 교회는 배를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의리의리한 성당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인간의 탐욕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교회에 배를 불렸던 역사가 구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것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면서 개혁하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홍리와 비나스 시대나 이 종교개혁 시대와 완전 다른 모습일까요? 제가 보는 이 협소한 관점에 의하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좋은 모습도 많이 보는데요. 몇몇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탐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잘 일구고 개척하고 키워서 결국은 아들 사위 물려줍니다. 딸도 물려주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기독교 기업을 잘 세워서 기독교 기업을 키워서 결국엔 아들 주더라고요. 더할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죄가 될까 싶어서 그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입시생들이 여기 붙여놓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일제의 비결을 배웠더라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에도 나는 능력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시게 하실 때에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님 믿으며 만사형통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탐심에 무너지면 나의 탐욕이 우상이 되고 내 배가 우상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수단이 됩니다.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얻고자 홈리와 빅나스처럼 예배도 수단이 되고 제사도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도 내 탐심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담대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홈리와 비나스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제사를 멸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탐심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머리 숙여 감사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